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의 전에 나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또한 지금도 가정에서 또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동천의 가족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찬송하시며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일은 많이, 오직 주의 일은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일은 많이, 오직 주의 일은만 이곳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구속받은 거룩한 백성들을 한 곳으로 모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의 시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도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적인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린 아이들로부터 시작하여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임재하셔서 하나님 기뻐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가장 충만한 것들을 허락하사 하늘의 기쁨으로 이 한 주간도 맡겨준 삶의 자리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참회 기도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를 흩어진 교회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당하게 살았는가를 돌아보며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기를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청명한 가을 하늘과 맑고 밝은 햇살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들에게 평안의 힘을 주시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허락하여 아버지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여름은 그 어느 해보다도 무덥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정하신 계절의 오묘함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느끼며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계절은 이제 완연한 가을로 접어듭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시인의 시가 생각이 납니다. 저희도 이 가을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주장은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가을에는 감사하게 하옵소서. 먼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견디어낼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셔서 나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자신의 귀한 몸을 주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나 자신과 가족의 안위와 평안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이웃을 생각하며 그들의 평안도 함께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이 가을이 되게 하옵소서. 풍성한 열매로 결실하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동천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여전히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한가히 명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은혜와 부모님들과 믿음의 선배님들이 생각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믿음을 본받아 저희도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을 계승하여 저희 후손들에게 신앙의 역사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동천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명절 기간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매들과 저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하며 나누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사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조금의 어려움도 겪지 않고 무사히 귀가하여 서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저희 동천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추수의 계절임에도 주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북한의 동포들을 주님 기억하사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이 흘리는 그 눈물을 씻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이 삼천리 금수강산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8천만 동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껏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이 속히 오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갖고 주님 전을 찾는 저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케 하시고 찬송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크신 뜻을 이해케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또한 기도의 응답에 감사케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영혼의 깊은 고독으로 울부짖는 저들의 간절함에도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과 안식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은혜 충만케 하시고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저희의 삶이 변화받아 징검다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땅 위에서 주님께 드려지는 교회와 가정의 모든 예배가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과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무궁히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심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바침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알기에 우리의 모든 삶이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임을 겸허히 고백하는 고백까지 담아드리는 것이오니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짐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 가지고는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만 사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예물과 함께 또한 우리 삶의 형편과 처지, 우리 마음의 갈망, 여러 가지 삶의 처지까지도 다 함께 담아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까지 향내나는 예물처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살피셔서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가신 은혜를 모든 삶의 자리마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응답받 또한 체험하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부터 한가위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총으로 행복한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10%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부 10% 대면 예배와 영상 예배를 드려주시길 부탁을 드리며, 특별히 1부, 2부 예배에는 교회에서 좀 가까우신 분들이 참석해 주시고, 이 3부 예배 시간에는 좀 더 멀리서 오시는 분들 아침에 여유 있게 오실 수 있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가위 기간 동안에 새벽 기도회와 3일 기도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0일 월요일부터 22일 수요일까지 새벽 기도회는 영상으로만 드립니다. 현장 예배는 없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함께 영상 새벽 기도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2일 수요일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교회에 대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당연히 드리시겠지만,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교회 주보에 보면은 교회 계좌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셔서 송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습 세례 학교 안내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광고 사항을 좀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산관리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이천묘지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꼭 방문을 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교회 사무실에 오셔서 내가 언제 몇 명이 함께 간다 꼭 기록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기를 이천 설성면에서 간절히 부탁을 드린답니다. 조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사대학이 9월 25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새 가족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겠습니다. 네, 우리 화면에서 보는 두 분은 박복순 성도님과 김보연 우리 자매인데요. 두 분은 모녀지간이시고요. 우리 박복순 성도님은 대방 목장에 소속돼 계시고 선교회는 다비다 선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연 자매는 청년부에 소속돼 있는데요. 지난주 등록하셨고 김정희 성도님의 인도로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해당되는 목장과 선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보내주신 귀한 가족입니다. 잘 영접해 주시고 복된 만남과 교제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동천의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또한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는 성도님들 또 주부에 많은 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추석 명절 또 더 많이 외롭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좀 마음도 나눠주시고 또 전화도 좀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도 중에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는 신앙의 원리를 조차 제사를 안 하잖아요. 그러고 저희는 이제 추석도 마찬가지지만
명절 때는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분 주부에 보면 한가위 가정 감사 예배 순서라고 해서 예배를 돕기 위한 프린트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 가정 예배를 하시는 분들은 프린트를 사용하셔서 가정에서 예배하시면 됩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그 추석 때 먼 길을 오고 가시나요? 오고 가시는 모든 길 조심하셔서 잘 다녀오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다음 주는 얼굴이 이렇게 좀 환해지셔가지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이 마음 담아 옆 사람 좀 축복하죠. 행복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네. 네, 여러분 발길 닿는 곳마다 화평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브리서 11장입니다. 시브리서 11장 39절부터 40절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66면 같이 읽죠.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김혜선 자매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아멘. 네, 귀하고 은혜로운 찬송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갈망을 안고 찬양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과 예배함으로 이렇게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처럼 살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가슴판에 새겨주사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를 좇아 말씀을 푯대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브리서를 기록할 당시 이 시브리서를 받는 독자들을 우리가 시브리 공동체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이 시브리 공동체는 심각하게 그렇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를 주석한 어떤 주석가는 그 주석의 제목을 The Wandering People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흔들리는 우물쭈물하는 사람들 이렇게 붙이기도 했는데요, 이 공동체가 이렇게 심각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았고 여러 가지 심각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공세는 점점 강해져 갔고요, 그리고 기독교를 향한 유대인들의 공세도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런 박해를 넘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 강도가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들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박해를 견디지 못한 성도들 중에는 믿음을 버리고 옛 종교로 회귀하기도 했고요, 또한 흔들린 채 어쩔 줄 모르는 우물쭈물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었던 추세였습니다. 시브리서 저자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소식은 그에게 안타까움과 답답함과 그런가 하면 큰 슬픔으로 그렇게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지요. 어떻게 무엇으로 이 공동체를 위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시브리서 기자는 아마 지그시 눈을 감고 공동체를 생각하며 기도하자니 퍼뜩 스쳐가는 생각들이 있었던 것으로 시브리서를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 것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을 지켜 유산으로 남겨준 그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을 지키는 동안 그들도 수없이 많은 고난, 환난, 풍파를 겪었을 텐데 그들은 그 모든 순간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다니엘, 한도 끝도 없는 많은 이름들이 이 시브리서 저자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들은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군핍과 환난과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때론 거처를 잃고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기도 하였고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며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기까지 그 놀라운 신앙의 승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믿음이 바로 히브리서를 기록했던 저자의 머릿속에 맴돌고 떠올랐던 것입니다. 이들을 생각하고 있자니 히브리서 기자가 생각하기에 그들은 마치 징검다리와 같아 보였습니다. 징검다리. 여러분, 징검다리 아시지요? 요즘 도시에서는 징검다리를 보기가 쉽지 않을 텐데, 저는 어릴 때 징검다리를 많이 봤고 건너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빠져보기도 하고요. 징검다리는 개울이나 아니면 험한 지역, 늪지대 같은 데도 되겠죠.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기 위해 밟고 지나갈 돌들, 놓여져 있는 돌들을 징검다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따라서 징검다리는 이 보폭에 맞게끔 이렇게 놓여지는 돌이 순서대로 그리고 또 일정한 간격으로 그렇게 놓아져야지만 징검다리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고, 그리고 또한 놓여진 돌들은 좀 견고해야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밟을 수 있도록, 그것이 좋은 징검다리겠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징검다리를 밟고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는데 갑자기 돌이 하나가 없다? 아니면은 그 돌이 작거나 이상하게 생기고 흔들리고 그래서 밟기가 어렵다, 이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앞으로 전진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험한 지역이면. 아니면은 조금 용기를 내서 밟고 지나간다 하면 아주 위험스러운 상황을 만날 수도 있고 낭패를 당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징검다리는 견고하게 자기가 놓여진 그 위치에 돌들이 잘 놓여져 있어야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밟고 지나갈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좋은 징검다리겠지요. 어찌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생각할 때 지금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름들, 이들은 시대의 징검다리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신앙의 물을 건너는 사람들에게 디디고 건널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해준 든든한 신앙의 징검다리들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신앙의 길을 떠나지 않고 지켰기에 다음 세대가 그들을 밟고 또 다른 세대를 이루어 그들도 또한 징검다리가 됐고요, 그렇게 해서 연년이 이어져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구나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시대마다 놓여진 징검다리와 같은 사람들, 그들은 시대와 시대를 연결하여 또 다른 신앙의 전통을 만들었던 그런 징검다리였구나.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 저자의 가슴이 뛰기 시작을 해요.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견딜 수 없는 조급함이 그의 마음에 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급히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쓰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쓰여져서 보내진 편지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고 있는 히브리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급히 펜을 들어 편지를 보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은 그 편지를 좀 써보신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편지를 쓰십니까? 사랑하는 누구에게, 아니면 존경하는 누구에게 라고 대상을 이렇게 불러놓고는요, 어느덧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가 정말 시적으로 아름다웠는데 그 무더웠던 여름을 지나 선선한 가을이 벌써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군요 라거나, 또 이번 주는 우리 민족의 가장 행복한 명절인 추석이 들어있는데 머무는 곳마다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길 바란다는 이런 정중한 인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도 또 이제 친절한 인사를 건네죠. 내내 강건하시고 그러면서 인사를 하고 누가 보낸다, 또 이런 게 있으면 추신, 이런 식으로 해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편지 형식인데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이게 그리스 로마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정형적인 편지 형식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보내는 편지보다도 훨씬 더 정형화된 그런 편지 형식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편지 양식이었어요. 우리가 흔적을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아주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요. 먼저 어떻게 합니까? 나 바울과 디모데는, 혹은 바울과 실라는 어디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정중하게 인사하군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됐고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밝히며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늘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란다는 또 정중한 축복의 인사를 건넵니다. 그리고 나서 하고 싶은 이야기, 그게 이제 편지의 본론이 되겠죠.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게 신학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고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도 될 수 있고 그것이 본문에 담겨지게 되고 맨 마지막은 다시 또 개인적인 인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은총이 너희와 늘 함께 하시길 바란다 하는 축복의 말로 그렇게 편지가 마무리되죠. 이것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고유한 선편지의 형식이었고요. 그 당시 편지의 형식이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는 이렇게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구에게 해놓고 나서, 아니면 이름도 거론하지 않고 거두절미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러면서 편지를 쭉 써내려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까? 어떤 때는 분노할 수도 있는 거고, 조급할 수도 있는 거고, 다급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마음의 분노가 느껴지는 그런 서신도 종종 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형식은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서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시금석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형식의 파괴는 이 글을 쓰고 있을 당시 그 저자의 마음과 상태가 어땠는가 하는 것을 읽을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주기도 하죠. 오늘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거두절미하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하고 싶은 이야기, 본론부터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만큼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저자의 마음은 다급함, 조급함, 긴박함, 절박함,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곧장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에게 곧장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므로 그들을 향한 편지의 글을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통해 친히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되는 히브리서는요,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선지자들보다 위대하시고, 때론 천사들이나 특별한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지만 그 천사보다도 뛰어나시고, 그들의 가장 위대하다고 인정되던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며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히브리서가 시작되어지는 지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시 상기시켜 주면서 그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나아가는 길이 제시되고 있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제사장들, 그들에게 짐승을 끌고 가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각을 떠서 피를 이렇게 쟁반에 받고는요, 그리고 그 피를 제단 위에 붓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져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성경 강좌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제사를 드리지는 않아요. 오늘 오시면서 짐승 끌고 오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어떤 특별한 절기라고 해서 이 예배당 안에 성전의 짐승의 울음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잖아요. 제사는 폐하여진 겁니까? 성경은 1.1획도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 폐하여진 것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더 이상 짐승을 끌어 각을 떠서 피를 뿌리는 그런 방식으로 제사를 안 드리는가?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분이 자신을 제물 삼아 핏뿌림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피 있는 제사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한 속죄 피로 우리의 대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스스로 피 묻히면서 드리지 않는 제사를 드려도 되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완전한 피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실을 아주 자세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1.1획이라도 변개되거나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여 예수가 흘리신 피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길을 제공받은,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저자는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구절구절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이야기를 이제 기록하여 전한 히브리서 저자는 다시 한번 구약 성도들의 이름을 쭉 열거를 해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사무엘, 또 다니엘, 정말 이름만 들어도 가슴 벅찬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쭉 열거가 됩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사실은 그 편지를 받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묻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었던 이 많은 이름들, 아벨, 이삭, 야곱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 다윗, 사무엘, 다니엘, 이런 사람들과 여러분들 중에 누가 더 위대합니까? 이들과 여러분 중에 누가 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대표적인 모세, 다윗, 사무엘, 다니엘, 이런 사람들과 여러분들을 비교할 때 누가 더 위대합니까?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입니까? 그들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의 제목이 The Wandering People, 우물쭈물, 나라고 우리라고 대답하려니 조금 쑥스럽고, 아니라고 그들이라고 대답하려니 답이 좀 틀린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좀 드시죠? 답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위대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오늘 본문 39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구약의 성도들을 일컫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라는 구절로 시작하여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거론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오고 가는 모든 시대에 마치 믿음에 대한 가장 좋은 정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모든 시대의 믿음을 정의한 그런 구절은 아닙니다. 오히려 히브리서 11장 1절은 구약시대 성도들의 믿음을 정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나타난다고 예언되어지고 설명되어졌지만 실상으로 나타나지 않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증거는 받았지만 그 증거가 이루어지는 것을 미쳐보지 못한 사람들, 이들이 바로 구약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39절에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증거는 받았지만 뭘 받지 못합니까? 약속은 받지 못한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장차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날이 임할 것이다, 이전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위대한 날이 도래할 것이다 하는 메시지들을 구약의 성도들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성취되어 온전히 드러나 그들에게 실제로
그렇게 실상으로 드러나는 것을 구약의 성도들은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들은 막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날이 임할 거다, 그날은 그 어떤 날들보다 위대할 거다 하는 것을 들었지만 그 날이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로 보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약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바랐던 것들, 그리고 보지 못했지만 나타나리라고 생각만 했던 것들, 그 실체가 뭡니까? 그 실상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선지자들이 모든 시대에 걸쳐 나타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라고 증거했던 것,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실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은 듣기는 들었고요, 그리고 그럴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예측만 했지 그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실제로 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에 비해서 신약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약속이 실체가 되고요, 실상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신약의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 땅에 펼치실 것이다 약속을 받았는데 구약의 성도들은 보지 못했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그 약속이 얼마나 위대하게 성취됐는가를 두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하나님, 그분께서 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종이 되시더니, 그리고 죄인이 되시더니 진이 제물 되셔서 피 흘리시는 방식으로 이 땅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인류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위대한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리고 감히 추정하지도 못했던 그 위대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이를 지켜봤던 천사들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그날 천사들이 노래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천사들이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 세상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더니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자. 천사들도 숨죽이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 사실을 받아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늘에는 영광이고 이 은혜를 받은 너희들 중에는 평화로다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위대한 사건, 예수 그리스도 사건, 바로 그것이 이 땅에 임한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여러분들은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친히 이루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본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루어진 사실들에 대해서 증거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 앉아있는, 그리고 히브리서를 받아야 될 히브리서 공동체, 바로 신약의 성도들인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많은 성도들보다 신약의 성도들이 은혜 받은 이유입니다. 구약의 성도들보다 신약의 성도들이 더 위대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더 위대하심을 여러분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게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생각하기에 이상한 게 뭐냐 하면 단순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약속만을 붙들고 살았던 구약의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어떤 시련이 닥쳐도, 어떤 환난과 박해가 닥쳐도 그들은 신앙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담보로 한 싸움에서도 그들은 결코 그 신앙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림자, 실체가 없는 다 마지막 어떤 날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냥 증거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 가지고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한 것, 구약의 성도들이 갔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 눈에 펼쳐지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위대한 일을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신약의 성도들은 작은 시련 앞에서도, 작은 시험 앞에서도 우물쭈물거리며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디딘 채 좌우를 살피느라 정신이 없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히브리서 기자의 가슴은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그렇게 느껴지고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를 그렇게 절박하게 기록하여 전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묻는 거예요. 아니, 실체가 없는
다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만을 붙들고도 구약의 성도들은 그렇게 승리했는데 그 모든 것이 이렇게 놀랍게 이루어진 위대한 사실을 보고 경험한 우리들은 왜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세상에 쉽게 지고 신앙에서 쓰러지며 이렇게 살 수가 있는가?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의 가슴을 한없이 아프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많은 구약의 성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라, 구약의 성도들은 약속만 가지고도 그 큰 시련에서 이겼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왔는지를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확증받은 우리들은 믿음의 길에서 이렇게 속히 떠날 수 있는 것, 이 이유가 뭐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봐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히브리서 기자가 바라봤던 그 당대의 사람들보다 나은가? 어찌 보면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임의에 대해서 우리는 수도 없이 들었고요. 그래서 신약을 살아갔던 성도들보다도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훨씬 더 많은 지식을 안고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그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만 들었던 구약의 사람들보다 나은가? 이 질문 앞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시대와 이 시대를 향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배도와 신앙을 떠나고자 하는 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배도와 신앙을 떠나는 일,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신앙을 징검다리로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른 사람들을 한 시대의 징검다리의 돌처럼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한 세대를 견고히 신앙 안에서 산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또 다른 세대가 복음을 듣고 그들을 징검다리 삼아 건너 또 다른 징검다리가 되어졌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우리도 그 복음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시대마다 부름을 받아 정말로 누군가 밟고 지나갈 견고한 돌이 되어준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은 대서대를 이어지고 이어져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여기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리를 포기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 누군가 밟고 지나가기에도 안타까운 흔들리는 돌이 돼버린다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다음 세대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복음을 밟고 밟아 또 다른 세대가 은혜 안에 거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 역사가 그칠 수 있는 그 위험성을 히브리서 기자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름받은 역사적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이 사실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피로 값주고 산 신앙의 징검다리를 밟고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우리가 힘들다고 좀 어렵다고 이 역사의 질문 앞에 이 역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를 밟고 복음을 들어 또 다른 징검다리가 되어줄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생각하는 신앙의 역사성 문제입니다. 그 질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가 가고 있는 역사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의 부르심의 의미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가슴에 담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징검다리로 삼아 하나님께서 놓으신 역사의 징검다리라는 사실, 이 역사적 고백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아내셔야 됩니다. 그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잘 믿고 천국 가서 복을 받는다, 그런 의미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는 역사적 부르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징검다리로 삼으셨고,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또 다른 징검다리로 삼으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선택함을 받아 놓여진 바로 징검다리 한 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큰 부르심 앞에 내가 흔들리거나 신앙을 포기하거나
그 의미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을 발판 삼아 그 딛고 넘어가 또 다른 발판이 돼야 될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자녀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도 좋은 신앙을 유산으로 받아 또 다른 징검다리로 성장해 가야 되는데 오늘 내가 흔들린다면 그 많은 대가들을 그들은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제가 지나왔던 과거를 돌아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렇게 중학교 때인데 신앙생활 할 때 저에게는 아주 좋은 선생님이 계셨어요. 좋은 선생님이 계셨는데 막 교회에 대해서 정말 그 구원의 감격 이런 것을 경험하고 신앙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떴을 때 그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저희 예배 때는 정말 특별한 특이한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맨날 예배 시간에 주부에 보면 기도 순서를 정해놓질 않아요. 그리고 맨날 하는 게 누구든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래요. 근데 성령님이 학생들에겐 잘 역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기도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학생들이 대표로 아무리 성령의 감동을 주셔도 이게 대표로 기도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잠잠해져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선생님이 기도하시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언제부턴가 그분이 맨날 나한테 찾아오는 거야. 그리고 성령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아무도 기도 안 해. 그러면 그분이 저한테 와서 제 옆구리를 쿡 찔러요. 그분이 성령인 거야. 나보고 기도하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찔르면서 하라니까 처음에 정말 지금 생각해도 나 뜨거운,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지나다 보니까 기도가 되고,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는 대상들이 더 가슴에 와닿게 되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속해 있는 부서를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좀 더 견고해져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내 신앙이 정말 해이해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목사가 이 모양이면 되나? 그럴 때마다 그때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때 나를 지도해줬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줬던 사람들, 정말 그 어린 영혼들을 말씀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토록 애썼던 사람들, 그들을 생각하면 다시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누군가에게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나왔던 신앙의 길에서 잠깐 머뭇거릴 때도 있고 힘들고 지쳐서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나를 위해 기도해 줬던 분들, 든든한 신앙의 징검다리가 되어서 내가 밟고 지나 여기까지 되게 한 사람들,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뛰고 생각만 하면 감격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생각나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나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눈을 감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지냈는가?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셨던 나의 어머니가 계셨고 아버지가 계셨고 신앙의 선배들이 계셨고 그들이 흘렸던 눈물들, 땀, 그들이 견고하게 그 자리에서 신앙의 디딤돌이 되어졌기에 내가 밟고 지나 오늘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구나, 이런 고백들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 계승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승이 또 다른 상승을 이루어 신앙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꾸는 꿈이 바로 그 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고 있으면 신앙은 징검다리다. 하나님의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밟고 또 다른 밟고 지나간 사람은 또 다른 징검다리가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다. 오늘 너희들은 그 거룩한 부르심 속에 있는 거다. 이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동천교회가 우리가 또 다른 목표로 삼고 있는 것처럼 계승과 상승,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려받은 신앙을 든든하게 우리가 잘 버팀목이 되어 든든하게 우리의 자리를 지켜내므로 누군가 밟고 지나 또 다른 징검다리를 만드는 일에 정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이 시대 하나님 사용하시는 징검다리 동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에 위대하게 참여하여 또다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신앙의 징검다리의 이름들로 동천교회 여러분들이 기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기까지는 누군가는 흘렸던 눈물이 있고 땀이 있고 또한 그들이 흘렸던 피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르렀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런데 새 속에 물들고
세상과 짝하여 두리번거리는 모습으로 살아가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위대한 의미를 다시 가슴에 담고 든든하게 우리 자리를 지켜 누군가 또다시 밟고 지나갈 발판이 되고 그렇게 신앙의 역사를 이루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바로 감당하는 역사적 신앙을 만들어내는 우리 동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죠. 같이 일어나셔서 54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가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가 부름받은 부름의 자리에서 우리가 물려받은 아름다운 신앙을 계승하고 또한 계승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상승을 이루어 누군가 밝고 아름다운 역사가 될 위대한 꿈을 꾸밀 자리에 있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과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또한 이들을 통해 예비되는 모든 세대 위에 이 은총과 이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